성시교독 제18번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독 제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영광을 청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들으시고 한동실 안수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주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내심과 더불어 자녀 삼아 주셨음에 다시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환경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 주님께 내놓습니다. 연약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포용과 용서로 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깊은 마음으로 기도드리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많은 어려운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문제들을 아는 채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국민께 약속한 초기의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국제적인 환경의 시급성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그들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 담아 지켜주셨던 서울 동교회, 항상 지켜받기만 하는 그런 서울 동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이행할 수 있는 정말로 말씀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또 따라서 능력이 충만한 서울 동교회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양적인 부흥에만 집착보다는 좀 영적인 부흥이 이뤄내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실천에 옮기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으로부터 매일 해주는 그 능력의 말씀과 지혜를 받아서 정말로 서울 동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세계적인 테러 문제, 빈곤의 문제,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설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힘을 믿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주님으로부터 오니 종식시킬 수 있으니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맡겨서 주님께 간절함으로 맡겨서 주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목사 입술을 통해서 내리시는 지금 필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뤄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니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항상 땀 흘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주님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202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다 주의 빛이로 주의 보혈 그를 향해 영원히 전하리로다. 육체의 정보를 이기는 보혈로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으로 대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영광이보다 주의 빛이로 주의 보혈 그를 향해 영원히 전하리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멍청하고 눈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이로 주의 보혈 그를 향해 영원히 전하리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이로 주의 보혈 그를 향해 영원히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3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수와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오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틈이 되려 하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몸으로 한평을 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한목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아멘. 순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아버지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피곤에 지쳐있는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저들의 환경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셈을 다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저들을 지키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하고 떠난 영혼 세우셔서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깊이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상당히 이제 습도가 많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건강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에도 우리가 집중함으로 해서 영적인 우리가 세임을 얻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보혈과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실질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체험이 되어지고 체력이 지어지는 그런 종교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체험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여타 경전에 있는 말들과 같이 어떤 철학적이나 어떤 그런 이론이 아니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체험될 수 있는 또 체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에 관한 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예수님의 피에 관한 내용, 보혈에 관한 내용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누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번 주에서 오늘도 예수의 그 보혈에 관해서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정리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요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 나름대로 각각 문제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도 해결을 못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인생의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첫째 문제는 죄 문제죠.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죽음의 문제겠죠. 세 번째는 이 심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첫째는 죄가 왜 해결하지 못하냐.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는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아무리 악인이라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오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죠. 우리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 낙심해요.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또 스스로 자조하면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포기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숙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이고 막 죽음이 내 팔짱가 보다 숙명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래, 흔히 이제 지옥에 관한 문제겠죠.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요. 그럼 지옥이 무슨 근거로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있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무슨 근거로 없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나 없나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요, 경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보다도 똑똑하고 내보다 유식하고 내보다 유능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경험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서요, 확실히 있다고 증거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믿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이 지옥이 안 믿어지면요, 신앙생활 그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요, 괜히 불안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죽을 때가 되면요, 불안해 한다니까요. 저는 저 아버지를 볼 때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납니다만, 이분은 아주 막 혼자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는가 하면, 옛날 성경책을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이 부드러워요. 종이가 아주 좋은 종이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책 중에 아주 좋은 종이에요. 이런 고급 종이를 쓰는데,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담배를 다 신문지 말아 줘야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성경책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담배 말았다니까요. 크기도 딱 보면 적당하게 좋아요. 옛날에 큰 성경도 있지만 요만한 여러 성경이 있는데 그 한 장 딱 찢으면 담배 한 조그마한 맞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담배 말아 피워도 그런 거예요. 절대로 안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분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이 앞에 오니까요, 그 하나님을 찾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지옥을 두려워하더라니까요. 왜? 믿지는 않았지만 자꾸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요,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가만히 생각이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두려워하더라니까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더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천국 간다고 믿지만요, 저희 아버지를 볼 때요,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저도 그렇고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지옥을 또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래서 또 예수를 믿는 그런 내 모습을 봐도 또 다른 사람을 봐도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은 확실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는요, 도저히 인생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들은요, 공고해 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예요.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 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해방받는 건요, 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왜? 죄 문제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겠지만,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예표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해요.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첫자를 붙입니까? 둘째, 셋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 그 말이죠.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 부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이 지옥의 문제.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됐는데,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그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요. 화해를 시킨 거죠. 원수였는데 화해를 시킨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니까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이 지옥의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흔히 보혈의 능력, 그렇게 말. 이게 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으셨음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살아가는 사회는요, 힘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 시대잖아요. 검력, 또 권력, 건강의 힘, 또 그리고 뭡니까? 지력, 권력, 이런 힘이 없으면요, 무시를 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돈을 자꾸 모아서 어떤 검력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또 그리고 많이 배워서 지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많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런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요, 무시를 안 해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다 틀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이런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이 뭐냐? 사실은 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왜? 이런 것이 있어도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이 능력이 없으면,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요,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요, 어리석어 보여.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승리만 해요, 승리. 오직 승리만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또 건강해질 수가 있고, 또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고, 지옥 문제 해결하고, 심판 문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보혈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숙제를 해결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 능력을 우리가 더 뛰어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승리를 갖다가 시도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뭐 승리하고 자식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본래부터 승리자니까. 근데 그분이 왜 굳이 요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를 왜 선언합니까?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승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그 승리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승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니까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은 수호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수호신. 이 성경에는 그 성령님이라 말해요. 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위기에서 지켜주고, 어려움에 지켜주시고, 고난에서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수호신 그렇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죽을 경우가 많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요,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은 갑자기 차가 막 아주 위험한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막 이상하게 그게 희한하게 참 그 사고가 나지 않고 내가 무서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연이라 말하지만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연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있던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그분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덤프트럭 있잖아요. 그죠? 그 실수 어떻게 가 덤프트럭 밑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밑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덤프트럭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는 쇠덩이 일어날까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근데 그 순간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확 당기는 그 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자기를 끄집어 땡기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자기 살아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밖에까지 죽는 거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자꾸 자기를 확 끄집어내는 그걸 자기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더니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부터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희한한 어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거기 있는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피를 가진 사람은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는데 너희들 지키고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시는 거죠. 왜?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뭔가 꼬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희한하게 풀어간다니까요.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환경을 움직여서 시간계, 공간계, 물질계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고 움직여서 나하고 뭔가 적대관계 있는 사람은 호의적이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봐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갔다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기 동생이 온단 말을 듣고 막 군사 400명을 끌고 죽이러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형 에서가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죽이려고 오던 형 에서가 동생을 보자마자 같이 확 끌어가면서 막 울면서 그러니까 막 형제 점을 나누잖아요. 그죠? 창세기 있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랍니까?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오던 그 원수가 이 길잡이로 바뀌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저 사람이 나와 자꾸 적대관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호의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난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뭡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그리 되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업을 하다도 저 사업이 뭔가 내가 지금 따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움직여서 될 수 있게 만든다니까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정말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혈의 능력은 첫째는 뭐냐? 이 죄사함의 능력.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이 죄입니다. 이 죄는 뭡니까? 남들이 지은 죄는 나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죄니까. 근데 이 내가 지은 죄는요, 평생 동안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죄는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혀요. 그 죄가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이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그게 저주를 만들어내고 막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런 문제를 나를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해요. 성경 봐봐요. 아담과 하도 뭡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를 갖다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행복하게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죄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죠? 그래서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저주와 뭡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죄의 결과는 사망, 무조건 심판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조건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이 없는 한 인간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사형수가 똑같은 거죠. 사형수가 살아있지만 그 사람 살아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사형수와 똑같은 거죠. 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피거든요. 예수 피. 이 예수 피가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또 우리들 갖다가 육체의 정욕에서 이길 힘을 주는 것은 보혈의 능력.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이 가사가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육체의 생명은 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짐승의 피를 주셨어요.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너희 죄를 씻어라. 자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씻었잖아요. 근데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뭡니까? 속죄를 이루신 거죠. 완성한 거죠.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오실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너희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자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실물 교육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면, 아,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씻어지는구나. 아,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와가지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싹 씻어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죄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이 수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다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죄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보면요, 13절에 보면 건져내사, 건져낸다는 동사와 또 보니까 옮기셨다는 동사가 있고, 또 14절에 보니까 얻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무엇에서 건져내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누가? 그가. 또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다. 어디로 옮겼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 건져주시고 옮겨주셨다니까요. 또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뭘 얻었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런 특권도 생겨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문제 해결의 능력이요. 인생에 살면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사배로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고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 해결을 해야만 해결되는 거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우리 삶에는 저주와 가시와 은근기가 돌아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요, 감기가 걸렸어요. 왜 감기가 걸렸냐? 지난밤에 내가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선풍기를 막 틀고 잤더니 감기가 걸려버렸다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그런 경우 있잖아요. 더워서 막 선풍기 틀고 자니까 감기 걸리고자 목이 팍 잠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풍기 틀어놔서 감기 걸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그럼 감기 걸린 원인이 뭘까요? 선풍기를 틀었기 때문에 감기 걸렸을까요? 그럴까요? 감기가 선풍기 틀어서 걸리는데, 선풍기 틀었기 때문에 감기 걸린 걸까요? 예? 예. 단순한, 간단한 말. 몸이 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면역력이 그럼 왜 나빠집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왜 나빠져요? 몸이 왜 약해져요? 왜 약해지죠? 예? 예?
나이가 안 드는 사람도 못 배우는 사람 많아요. 예, 맞아요. 집사님, 간단히 관리를 잘못해요. 다시 말하면 균형이 깨진 거죠. 관리를 못했단 말은 균형이 깨졌다가 말이에요. 그죠? 사람 보면 섭취과, 그죠? 이 섭취를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뭡니까? 배설도 잘하고 그게 다 균형이 되는 거예요. 잘 먹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배설하고 또 잘 쉬고 그래야만이 몸이 건강해요. 균형이 맞아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이 면역력이 뭡니까? 정상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 웬만한 이 찬바람에서도 감기 안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감기 걸리면 균형이 깨진 거죠. 이와 똑같아요. 몸의 균형이 바란스가 깨지면은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면 병이 걸리는 거죠. 이와 똑같아요. 원리가. 왜? 영적인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뭡니까? 삶의 균형이 깨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도 우리가 우리가 문제를 써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병의 원리가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가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런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요, 인생의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내가 왜 감기 걸렸느냐?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따져보듯이 인생의 문제는 왜 일어나느냐? 영적인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이 왜 약화되느냐?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약화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많은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보혈의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20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20절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죠.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줬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뭡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족과 사업장과 모든 것 위에도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국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서 그 죽음의 장에서 벗어났는데 출애굽기 13장 12장에 있는 이야기요. 근데 죽음의 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오다가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겠다 그랬다니까요. 그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우리 몸과 마음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이 재앙이 오다가도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도 우리 직장에도 가정에도 또 사업장에도 예수의 피를 우리가 뭡니까? 항상 의지하면요 이 재앙이 왔다가도 이 넘어가는 거죠. 예. 불경기도 왔다가 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불경기라고 해서 다 불경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경기라도 아닌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불경기라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넘어가 버려요. 그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모든 삶에 보혈의 능력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다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이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답이 딱 나왔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복잡한 답을 줘봐요. 야, 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돈을 한 해만 많이 들고 막 해야 된다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라는 거죠. 얼마나 간단해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싸면은 사람이 에이 싸구니가 안 산다니까요. 아무리 하찮은 물건도 비싸게 사면 저거 좋은 건가 봐. 그 물건을 보면 돈을 많이 쓰는 게 그냥 좋은 건가 봐 산다니까요. 사람의 의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는데 너무 우리가 쉬우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간단한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만약에요, 불교처럼요, 너희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3000배를 해야 된다 하면, 아, 그런 뜻 하잖아요. 그래서 3000배 하잖아요. 그죠? 구원 얻기 위해서. 그죠? 어려우면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한다니까요?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는 것은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제 세 번째는 신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신뢰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았는데 왜 그랬느냐? 파보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러면 그가 우리 허물을 위해서 찔림 받았으면 우리 허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허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 허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아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허물 때문에 찔렸다 지금 갚은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했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대요. 그럼 우리 죄악을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봐봐요. 두드리 맞고 막 얻어 터지고 하자는 거죠? 그거 왜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가 왜 평안이 없습니까? 죄와, 또 우리가 먼저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저주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모든 징계를 대신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그가 대신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 거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 나음을 입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육간의 건강을 말합니다.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심령의 건강, 환경의 건강, 이 육체의 건강, 모든 전인적 건강을 말하고 있죠. 그거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병들합니까? 그 죄의 결과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두드리 맞고 피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죄를 갚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죄값을 갚아버리니까 병을 갚아버린 거죠. 그죠? 그 치유되는 거죠. 그죠? 그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사라지는 거죠.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보혈의 능력은 단지 육체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인 건강. 몸도 마음도 영혼도 환경도 다 치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치료의 능력이 있는데 영혼의 병도 치료하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육체의 병도 치료하고 환경의 병도 치료하고 정신적인 병도 치료하고 심리적인 병도 치료하고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치료하고 다 치료하는 거죠.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피가요. 그게 바로 이 보혈의 치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의 아들 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하실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달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분도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삶 같이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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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그대로 지금 꺼주시고 정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생각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회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서 그냥 십자가 보혈을 얻어가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나니 우리가 상하는 무게를 잡아주나니 주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우리가 칠칠의 말씀으로 마음을 주소서. 우리는 양가다는 우리가 제대로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적을 저희 마음을 말씀하시니 주의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저는 예수님의 나라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가 사업장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거리를 보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땅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들은 오직 예수의 피로 충만한 후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후에 서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시는 우리 살아가서 있는 성도들로 또한 분들을 나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88장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밝힐 이 성경으로 인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저희들도 주신 말씀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사우나의 보혈의 능력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는 저희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또 먼저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으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그 뜻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드리옵나이다. 먼저 그 주신 말씀에 대해 저희들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 만큼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 삶이 날로 번창할 수 있는 그 복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겠음을 빌고 기억나요. 이 바친 자들은 아버지께서 30대 이후에 100배의 건들로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라 믿고 또 그 자손 대대로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라 믿고 살아가서 오늘 살아가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동철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래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교도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말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성일 청년 마음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정원금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용남 송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용래 집사님 가정에서 차량헌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한동철 감사님 드렸습니다. 구역예물 2구역 드렸습니다. 권길승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축원금 권길승 목사 드립니다. 무명으로 A련의 성교센터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항상 보혈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다하시고 직장에 복을 다하시고 사업장에 복을 다하시고 자녀들 위해 복을 다하사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조건이 끊임없이 정말 생겨나게 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차량 예물 드립니다. 또 건축 예물 드립니다. 구역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아버지 물길 때문에 염려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백도를 갚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전이 아름다워진 것 같이 주의 삶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건강 주시고 남은 인생 천국 소망 가지고 분명히 다 우리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에도 지와 명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거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일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하시는 다른 민족으로는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이제 건강 잘 유의하시고 오늘 식사 다 하세요. 오늘 맛있는 거 뼈다귀를 금방 다 구웠다니까요. 오늘 다 드시고 가세요. 맛있는 뼈다귀 오늘 당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보혈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오셔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